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국기도를 한 지가 아마 작년 겨울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열심히 하는데 나라는 더 힘들어질 가는 거죠. 뭔가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선세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본타계에서만 가고 이제 대학생들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이제 시위의 현장으로 거리로 나오는 그런 현상까지 있지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그래서 바라보면 경제적으로는 이제 볼루즈 해협이 풀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종전이 되었다는데 얼마 전에 또 미국이 이란을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유가는 조금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려워져 가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만 혼돈이 옵니다. 첫 번째 우리 좀 약간 넌 크리스찬들 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건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가치관의 분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교회들이 지금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물론 암암리에 뒤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스포트하고 도우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 우리의 삶의 현상도 그렇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심지어는 내 자신의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는 좋은 것을 별로 잘 안 보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두운 부분, 해결되지 않는 부분, 또 내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울증이 오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성취를 했다는 거죠. 뭔가를 성취를 했는데 그 성취함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유지됨, 그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두려움과 공포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능력을 증거한 엘리야가 그 호렙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기다리는 굴점 같은 그 환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참 힘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해답,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의 많은 문제 속의 해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66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이 66권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짧은 석절의 말씀이 석절입니다. 3절입니다. 4절을 잘못했습니다. 석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여러 방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은 우리 살 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6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 형태로 추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하나님께 돌아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깨어있는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어떤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개념을 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1장은 이 두 가지 개념들이 다 합쳐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찢으셨다. 여기서 찢었다는 것은요, 사자가 먹이를 확 물어가지고 발기 찢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을 경우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제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정세나 경제나 어떤 걸출한 영웅 호걸이 나와서 이 나라 민족 위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큰 임꺽정이 같은 사람, 홍길동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성경적으로는 진짜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그런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외형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들어하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처음에 말문을 딱 이렇게 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종교적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떠나 있습니다. 지극히 혼적인 삶으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동맹에 의지를 하고 그저 경제적으로 물질만 풍요해지면 좋다고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고 뭘 갖고 오십니까? 솔로몬처럼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이 망하는 수순이 그렇거든요. 신실한 사람이 장로 집사가 또 권사가 여러분 국회 정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이 다 까먹어져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견해만이 중요하고 자신의 입지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살 길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너희의 살 길은 오직 하나, 담대. 어디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도 서너 번, 수십 번씩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회개 아닙니까? 내 말을 함부로 해놓고
돌아서서 또 얘기해요. 에이,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게 침을 가했어도 나는 그래도 그런 말을 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요. 거기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살 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 위해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의 우리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세아서 때와 별다른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가 단지 어떤 제도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선거, 나라의 위기가 단지 선거의 부정제도 그것만이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총체적 모든 것이 문제죠. 총체적 모든 것이 문제라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이 손을 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이 민족, 교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고 개인의 어떤 성공 실패 이것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넘어서 더 큰 차원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좀 내려갔다가 좀. 제가 2주 전에 진단을 받았잖아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미반한 1.2cm 되는 흙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제 혼자 속으로는 아휴 올게 오야 말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참 황당이 아니고 황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납니까? 하나님 내 그동안 참 많이 잘못했지요. 딱 요거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경고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다. 딱 두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것을 선택하기보다 이것은 저에게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 이때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강요해도 무리가 없죠, 그죠? 한 교회에서 지금 10시간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낮 12시부터, 낮 1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밥도 안 먹고 중간에. 물론, 기도하다 힘들면 엎드리기도 하고, 부르짖다가 조용히 소홀소홀 하기도 하고. 근데 10시간을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사모도 되지만 우리도 돌파 기도를 해볼까? 뭔가 돌파를 해야 되나? 앞에 막한 바위를 하나 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르짖고 영적인 침을 뱉다가 그 침이 막 바위를 녹이는 막 그런 것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보다 내 자신을 본이 돼야 돼요. 저는 그 특성상 또 밤에 기도를 하고 제가 몸이 이제 면역이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대로 세월이 가다가 내가 70 넘고 이대로 성도도 없고 그러면 올 사람도 없고 문 닫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신이 붙여가는 거예요. 내 마지막 피치를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작전 기도에 나를 지금 제가 다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평생에 작전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내 뜻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작전 기도를 할 때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간. 그게 뭐냐? 내가 바쁜 시간. 그 쪼개서 드는 거죠. 내가 쉬고 싶은 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이 상황인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그건 한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립을 딱 시켜주시면 제가 기도를 딱 시작합니다. 그러면 10중에 9는 하나님이 첫날 딱 기도 첫 시간에 환상을 주시든지 말씀을 딱 주십니다.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가 옮기기 2023년도 옮길 때 2022년도 옮겼죠. 12월에 그죠?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가 2026년 4월 되면 4년입니다. 4년. 세월이 참 빠르죠. 어쩜 4년 맞습니까? 2022년 12월 3년, 4년, 5년, 6월 됩니다. 맞아요. 4년이가 3년이가. 지금 세월이 이렇게 주말은 처음 갑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내용들 어떻게 기도 흐름을 잘 말씀해 주신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를 먼저 보고 하나님이 작정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언제 시간 어떻게 하면 어떤 하나님 어떤 맥락으로 주님한테 보여야 될 거야. 내가 맹목적으로 내 것을 구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딱 주시면 내가 가장 드리기 힘든 시간에 기도를 딱 시작합니다. 10중 8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주십니다. 교회를 옮길 때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주셨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네 손으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두 번째 거는 성취가 된다. 첫 번째 거는 성취가 안 되거든요. 우리 집에 이사를 할 때 하나님께 첫날 딱 말씀을 주시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3절의 말씀에 서두가 흑암 중에 감추어진 무화과 거기에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밀한 데 숨은 재물은 우리가 찾아서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교도 그렇고. 그 앞에 것은 흑암 가운데 숨겨진 보화는 아직 하나님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 내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은 아직 하나님이 주지 않을 건데 얻는다 하고 주신다 하고 이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항상 그 소망이 있어.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 아니면 찬송을 박수를 하든지 아니면 박수를 울든지 하여튼 우리가 살 길, 즉 해결의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면 교회의 가정의 육신의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오겠습니까? 그래도 옵니다. 오는데 그것은 관계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그 무리를 거듭합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난, 질고, 관계의 문제 아닙니다. 관계 아닙니다. 왜? 시선이 어디 있기 때문에 죽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난과 환난 속에 무너지는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다가 베드로처럼 풍랑에 딱 풍랑 쪽으로 돌아서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물론 나라와 민족의 문제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도 딱 있을 때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개인적인 은밀한 문제는. 그럴 때 내 마음이 지성스러워 다시 그냥 싹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앞에 다 앉아요. 운전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항상 그때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돼. 내 마음의 지성스러워 다 들어 소리 찾아서 하나님
내 영혼을 칭하소서. 불로 내 마음을 칭하소서. 불로 태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생명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딱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됩니까? 회개가 바로 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토하고 우리 속에 냄새나는 찌꺼기 모두 쏟아내고 나면 그릇이 싹 소재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속이 만나. 응답이 그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경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나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국의 시작. 저도 이제 이번 주일날 오해는 공안에서 한 데서 만살자처럼 옷 갈아입고 나가서 부스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국의 시작은 그리의 함성이 구국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을 짚고 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구국의 시작은 우리가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진정 구국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애통입니다. 2절 말씀을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화가 나서 때렸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화가 나가 딱 때리지 않는데 벌써 야입자세가 좀 때릴 때 좀 피하지. 불러가지고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고난에 올 때 우리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지금 우리가 정권을 탓하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우리에게 참 경종을 울려줍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가 어떤 정권 환경 그 탓이 아니라 호세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그 하나님 이 단어에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랬다. 하나님이 치셨다 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셨다 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희망과 소망의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치셨으면 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자녀를 생각할 때 치고 나면 아프면 하나님 고치신다. 언제? 우리가 깨닫고 아이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혼자 그래 내시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하고 사회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에서 뭘 흔들잖아요. 제가 저 입구에 그 행복나무가 자꾸 이렇게 뭐 어떤 사과가 흔들거든요. 왜 흔듭니까? 필요 없는 거 소만해버리고 또 다시 물 줘가지고 더 좋게 하려고. 나는 그렇다고. 지금은 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게 분별이 정확히 됩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 정말 교회를 위하는 교회 단체 이것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때는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건국부터 시작할 때 제가 천찬이라는 말을 잠깐 지난 주에도 뭐 수요일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그 여기저기 유성룡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준호 목사님 얘기. 우리나라는 큰 일에서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 사변 그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수진 장군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조그만 뱀에서과 그 외국의 배를 수십천을 무찌르는 세계 최고의 해자. 그래서 왜 영웅이라 하고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라 하죠. 큰 영웅이라고 하죠. 6.25 사면 우리가 부산 낙동까지 왔는데 그 메가더라 그 신실한 크리스찬 장군을 통하여 그게 뭐 5,000분의 1인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확률이 바람도 불는데 그 시점에 바람이 딱 멈추고 영을 불어가지고 이 하나님 그래서 천천 하늘이 도우셨다. 지금 우리 민족에 아마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혼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 사변처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수십 년 교제했던 사람도 자기에게 뭐 딱 걸리면 요즘은 다다다다다 관계 자기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다. 수십 년 알았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만큼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이 사람의 심령을 가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돌아가요. 하나님 손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꼭 잡고 있으면 12의 회복적 여인처럼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고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도 순종하게 되면 꾸정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생명의 역사, 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광장에 나가서 참 부르지 못한 목회가 바쁘고 또 몸이 어려니까 서울 가지도 못하고 제가 건강할 때는요 초창기 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럴 때 제 집사람들은 광화문도 가가지고 우리 김경철 장로님 김선호 목사님과 같이 가면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평안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간절히 기도하죠.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냥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왜? 속가래요. 깨끗하게. 우리 여러분 그거 알죠? 옛날에 어른들 키 살아요. 풀어내잖아요. 찌끄리게 다 풀어내고 나중에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아마 하나님이 키 작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의 정치의 제도의 경제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딱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신, 이 환란, 이 민족에는 지금 사회를 갖다 뭐 디비진다, 뭐 토지가 뭐 무게가 된다, 이 모든 것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이키라는 톡톡톡 사랑이 쏟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왜 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왜 엉덩이 볼격자가 칩니까? 잘 되라고.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민족 마지막 때 제사장의 나라로 근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98세, 9세까지 살면 예수님 오실 것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도 오실까 내가 억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어려서 하면 100세 넘게는 살짝 이었는데 저는 예수님이 제 살아생전에 참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 그 환희 가운데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지금 교회 능력 없는 목사라고 무시하던 것들 봤지? 나는 바로 예수님 앞에 들림 받는다.
너가 잘했구나. 와,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고. 그게 뭐 제 믿음의 자부심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로 오시는 것을 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낸다 그러잖아요. 이틀이라는 의미는 뭐 제국의 뭐 로마 이런 것도 있지만, 사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흘 만에 내가 너희를 살리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사흘의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 아래에서, 그 주님의 섭리 안에서 보호받으면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살 것은 호세아서의 주제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 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비 준비하시는 찬양을 성공에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의 나타나시는 뭡니까? 해가 떠오르는 거죠. 해가 떠오르는 거죠.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에 해가 뜨는 같이 정확하게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확 신뢰한다는 그런 신뢰는 하나님을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새벽 동이 트는 것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로 함께한다. 어김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에 힘쓰라는 말씀이 나오죠. 힘쓰라는 것은 뭐 들어올 때 이런 힘쓰는 것도 있지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잘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 올려질 때까지 붙잡고 실어맞고 끝까지 당겨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간절함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힘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일시적인 단회적인 어떤 감정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헌신하고 그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별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적은 것이다. 사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히스기야처럼 랍사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저런 자식들이 이리이리한 하나님 주고 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힘쓰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라, 너와 내가 서로 변론하자. 넌 내게 오라 이거죠. 변론하자. 뭐 때문에? 네 죄를 사해 줘. 종같이 붉고 신혼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는 길 다릅니다. 행사 한번, 소녀가난 집회, 큰 대형 집회 한번 우리 17 맞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참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건 참 안타깝죠. 그게 나라를 살린 영향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회복될 때에
이 나라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질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나라 대부분이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민족 교회가 그렇잖니 영적 체질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꿔주시겠냐. 다시 말해 가장인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자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장이 변화가 안 하는데 영적인 가장이 하나님 앞에 확 붙잡히지 않는데 어찌 그 가정이 변화가 되겠나요? 부족해도 영적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막 찾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응답할 때까지 나는 막 하나님 앞에 가면 죽든지 살든지 막 찾지도 마라. 이런 걸 볼 때 그 결단 통해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심이 임파테이션에서 여러분 신앙은 저는 연대적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한 사람의 영향이 반드시 뿌립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은 좋은 대로 나쁜 영향은 나쁜 영향. 그 신앙은 연대적이라고. 교회에 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그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적으로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십시오. 누가 보면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뭐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목사님 마음 모르나? 아이고 저 권사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이 한 사람 과업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한번 이어가서 이 소리 제가 저 소리 해보십시오.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도와요. 성경은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깊이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이 나라 체질이 나는 바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소수이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슴을 꼽히고 그걸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체질이 바뀌면서 이 영적 임파테이션이 가정의 자녀들 가족 나오는 주위에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다. 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무엇으로? 꾸준함으로 힘써 변함없는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로. 그거에 더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물질로, 뭐로, 본능으로,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눈물. 밤이 저는 67년 이빠에 살아오면서 밤이 아무리 그 새벽에 안 온 적이 아침에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아침에 안 온 적 있습니까? 권사님 아침에 권사님 사무실에 아침에 안 온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딱 되고 시간 되면 아침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민족 전반적인 한국 사회에 우리 집사님 말씀 이번에 500만 명이 중국이 들어와서 투표를 밤에 어제도 기도에 맞추고 저는 걸어갔거든요. 전부 중국 사람이야. 그 12시간 다. 우리 집 밑에 고깃밥 줄서가 있는 거 보면 70% 80% 중국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 애들 샬라샬라 그거 기다리고 맛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참 나라보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이 살기는 하나님 오시면 된다는 거죠. 새벽에 여러분 비를 통하여 늦은 비를 통하여
여기서 앞에 비는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비를 얘기합니다. 늦은 비는 언제냐? 추수 전에 오는 3월과 4월 중에 오는 그 동물 수락이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겠죠. 하나님은 만물을 솟게 하는 그 겨울의 그 비로, 그리고 봄비처럼 푸른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사랑 같은 그 비로 우리를 세우시고 풍요와 놀라운 총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회복될 때에 내 영적 체질이 당연히 바뀌죠. 내가 바뀌면 교회 지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교회가 바뀌면 한국 사회가 바뀝니다. 아멘. 예, 교회가 바뀌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가 되어서 땅을 적시는 이른비, 겨울비, 그리고 맥주감사절에 오는 그 늦은 빛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잠언서에서 말씀하죠. 재물과 영광과 또 뭡니까?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우리가 누구나 다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힘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렇게 된 삶에 누가 그랬다, 환경이 그랬다, 몸이 병했다, 하나님은 다치하시고 시경을 치셨구나. 그럼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 삶에는 그렇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100%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 5월달에 검사해보자 하거든요. 저는 그때 검사해가 무상 깨끗합니다. 저는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내가 돌이키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지심을 인정하고 힘써 요를 아는 것인데 결론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프레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 백성과 민족이 걷는 도상이 우리 인생의 도상이에요. 하나님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 같은 존재일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고 아멘. 감옥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통스러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현장 같은 현장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 옥태가 무너져 착고가 끊어져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간수가 예수 믿는 그 간파한 사람들 자기를 감싸고 죽이는 사람이 성성이 우리가 어찌하면 본을 받겠나이까 이런 역사가 나온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됩니다. 살롱교회 숫자를 받는 거다. 우리 한 사람 일당 100일당 천년 줄 없습니다. 아멘. 기도원이 그 연합군 그 십수만 명 되는 그 연합군 뭐죠? 아말렉도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 그 싸울 때 하나님을 아십니다. 많은 숫자 필요 없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일당 100이요 일당 1000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멘. 교회 크다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로 물량으로 몰아치는 거지만 기도로 전라도 정말 하루에 1시간에 2시간씩 여러분 저는 확실하거든. 제가 이제 어떤 영감이 초기에 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월요일은 제가 교회 오르니까 나름대로 기도 분량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 2시간은 기도를 하려면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이 평신도들은
하루에 정말 저는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30분 딱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위하여 30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달 지나 여러분 영적 초기만은 달라지는 생각.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길이 열린다 생각합니다. 아멘. 분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똑바로 못 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제 결론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영광과 촉감을 감각을 딱 주신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호세아서 말씀, 우리의 살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시고 행하셨다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결론은 뭔가? 성경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백성이 하나님을 반드시 오늘 말 3절에 그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비와 같이 이른 비로죠. 겨울비니까 늦은 비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메말라 있습니다. 온 민족이 온 땅의 백성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 메마른 땅 같은 우리 민족이 늦은 비와 같은 이른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오시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라와 민족 특별히 참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참 신경 쓰고 자식도 없이 그다음 갇혀서도 정말 떳떳하게 비굴하게 물이 숙이지 않는 그 전직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 또 고공장관이나 그 어디 있는 그 군장성 서부지검에 갇혀있는 제우시 갇혀있는 그 청문입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서부지검에 갇혀있는 그 젊은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죽을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로 오직 주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음을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을 되겠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저 광장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며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고기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휘몰아치는 성령의 불바람을 새벽빛처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도 함께 하실 좋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